신명기 6장 4절로 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칭함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라. 그래서 주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라.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러죠?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을 세상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이신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또 이 땅에서 열림의 축복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特권 아래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듣는 귀를 열어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열림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열림의 축복. 열림의 축복이 있는 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열리는 거죠. 입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축복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듣는데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지 못할 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자유로 내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고 성품도 드려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건질 자를 건지고 떨어질 자를 떨어지는 시대로 지금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다 건지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놓지 아니하고 세상 귀만 열어놔놓고 세상에 먹자, 즐기자, 놀자 이렇게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지 아니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가 열린 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요 열리지 아니한 자는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호령 나팔 부를 소리를 부를 때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나팔 붑니다. 들어라. 듣는 길을 열어라. 내 나팔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열어놓기를 원하신데 그 길을 닫고 있는 자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때에 우수수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북을 비유할 때 이북은 그 김정은이가 왕입니다. 신입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을 자유롭게 이렇게 섬기지만 이북에는 김정은이 외에는 신을 섬길 수 없는 아주 공산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김정은이 때문에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김정은이 때문에 우리가 잘 행복하게 살고 이게 전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이죠. 신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공산국가도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묶여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세상인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야 할 곳이 있죠. 근데 그 지옥이라는 곳은 김정은이 그 독재 정치보다 더 무섭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김정은이 그 독재는 벗어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렁이 끼어서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간 자와 천국 간 자에게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갔고 부자는 지옥을 갔습니다. 성경에. 지옥을 갔더니 너무너무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좀 여기서 끄집어내 달라니까 구렁이 끼어서 건져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받지 말으라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믿으나 안 믿으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전부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전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헤쳐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런 차이지 육신의 거 먹고 사는 거는 매 마찬가지죠. 안 믿는다고 못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매이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길을 열어놓고 들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듣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듣는 자들은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조용남 가수가 있죠. 조용남 가수가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그래서 절에서 조용남 그 가수를 초빙을 했답니다.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조용남 씨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절에서 찬송을 불렀답니다. 찬송을 불렀대요. 아멘. 찬양을 했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면은 절에서 부른 그 주지스님은 그걸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절에도 하나님 있다. 세상에도 하나님 있다. 교회도 하나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당신네들이 믿고 있는 부처를 섬기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단 말이죠. 부처 위에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매 하나님이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거죠. 다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 하나님 붙드냐 안 붙드냐, 믿냐 안 믿냐,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런 차이죠. 하나님 다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다 건지려고 하나님 계시겁니다.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거예요. 이북에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거역하기 때문에,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학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런 덜풀과 같은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들이 뭐 엄청나게 위대하고 엄청나게 막 대단한 것 같고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덜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덜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26절로 3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로 3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죠. 율법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이 묻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 참 잘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랬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를 행하라 그랬죠. 행하면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전심전력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행함이죠. 예. 그리고 내 이웃, 예루살렘에서 강도받는 자의 내 이웃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 행함이죠. 예. 외면하는 것이 행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하라.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라.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라. 우리가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사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잘 되면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이 살아요. 영이 죽으면은 피폐되는 인생을 삽니다. 영이 죽으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사는 법칙을 율법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을 어떤 것이 사는 것인가를 율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뭐예요? 자기를 나는 의인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나타나기 좋아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야. 드러내기 좋아하는 것은 바리새인.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알고 있다 이 얘기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데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아무나 내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나 내 이웃이라고 그래 내 이웃한테 양보하자 내 이웃에게 그냥 배려하자 이러면은 마귀밥이 되는 거야. 이 마귀가 누군지 이웃이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요. 마귀한테 유혹되면은 박살나는 거야. 그냥 저주 못 걷는 거야. 영이 살지를 못하는 거야. 영적인 세계다 말이죠. 영적인 세계. 육적으로는 배려해도 되고 저줘도 되고 그냥 줘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육적으로야. 근데 내 마음이 동요가 되면은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영이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그러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더라 그러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왕래한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다. 광야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가나안의 자녀다 이 말이요. 가나안의 자녀다. 가나안의 자녀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집이 그리고 옛고향이 그립습니다. 이게 우리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자를 이들을 우리가 이웃이다는 거예요. 이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죽여버리는 거야. 강도는. 그럼 강도가 내 이웃 아니죠? 강도 내 이웃입니까? 아닙니다. 왜? 내 이웃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버렸더라. 그러죠? 그 옷을 벗겨버렸. 무슨 옷을 벗었어? 예루살렘의 옷을 벗겨버렸더라. 예루살렘의 축복의 옷을 벗겨버렸더라. 의의 옷을 벗겨버렸더라. 의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없애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면 뭐예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지. 이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만 죽여버렸다. 버려놓고 버리버리는 거야. 이 강도는 그렇게 다 벗겨놓고 버리는 것이 강도단 말이야. 예수님은 안 버리죠.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립니다. 예수님은. 강도는 우리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강도를 만난 자,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이 사람이 우리 이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이 병들고 영이 비폐되고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모르고 이런 자들에게 돌봐줘라 이 얘기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갔어. 옛집이 그리워서 옛고향이 그리워서 돌아갔어. 그들을 잘 돌봐줘라 이 말이. 어떻게 도와주냐 이 말이요. 생명을 넣어줘라 이 말이죠. 그들을 넣어줘라. 그래서 그들이 살게끔 해줘라. 그것이 우리 이웃을 돌보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강도가 그렇게 그만 죽여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길잡이를 하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있는 자가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피하여 지나가더라. 그럼 내 이웃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죠. 이 제사장은 이웃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알아도 돌봐주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 심부름 하는 자가 아니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레위인 선택받은 자. 레위인이 선택받은 자죠.
하나님 안에 선택받은 자입니다. 이 자도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 그래서 누구를 돌봐야 될지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자들은 누구를 도와줄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누구를 도와줄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를 안 도와줬을 때는 누구를 도와줄 것 같아?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려고 도와주는 자가 있겠죠. 내 이웃이다 그러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이런 자를 도와주겠죠. 왜? 나 예수 이름으로 너 도와줬잖아. 너 베풀어줬잖아. 내가 너 해줬잖아. 아마 이런 자들이 아닐까 싶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웅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분별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영분별하고 우리가 교제해보세요. 도대체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삶에서 행위로 믿음의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하고 아무나 내 이웃이다 그러고 도둑놈도 내 이웃이다 그러고 강도도 내 이웃이다 그러고 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서는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참 천하고 천한 사마리아인. 인정도 못 받는 사마리아인. 감히 고개도 못 드는 사마리아인. 레위인들에게 고개를 못 들죠. 제사장들에게 감히 고개도 못 들어.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뜻을 알았더라는 거야. 진정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야. 예수님 누군가를 알았더라는 거야. 예수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았더라는 거죠. 우리 신분이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을 얼마만큼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가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예수님 뜻에 행하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여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단상에 따놓은 거죠. 세상에 명예가 없을지라도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자입니다. 그러면은 다 얻은 거지 뭐. 천하만국을 다 얻은 거지 뭐. 뭐가 부러워? 안 부러워? 명예도 안 부러워? 권세도 안 부러워? 돈도 안 부러워? 뭐가 부럽나?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돼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디 가서라도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가를 알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아멘. 강도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요. 우리 적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마귀한테 뺏길 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아멘. 마귀한테 안 뺏기려고. 세상으로 안 뺏기려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더라. 이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한 예수를 만났죠. 예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야. 기름 부음이 뭔지를 알고 포도주가 뭔지를 알았더라는 거예요.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기름과 포도주를 발랐다 이 말이요. 이 예수님 방법이다 말이죠. 사람 방법이 아니다 말이죠. 사람 방법 쓰는 것이 아니죠. 이 육신으로 우리가 뭘 해주는 거 이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육신으로 해주는 것은.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기름과 포도주를 반드시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뭔지 포도주가 뭔지를, 기름과 포도주가 들어가야 치료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알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것은 34절입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믿음이 34절이죠. 믿음이,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을 받은 자죠. 그래서 기름 부음은 히브리 원어로 마쉐흐 마시아흐라 이렇게 말을 해요. 헬라 원어로는 크리오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주님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에도든지 기름을 붓는 의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환경에도 기름을 붓기를 원하시고, 사업장에, 직장에, 내가 가는 곳마다 들어가나 나가나 짐승까지 기름을 붓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안 하시고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은 어디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어디에도 부을 수 있고 어디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름 부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 기름 부음이다 말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 기름 부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어떤 표적은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이상한 방언도 나오고 이상한 떨림도 있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근데 그 성령을 받았다고 여기가 조사옵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강을 나눌 수 있고 행복을 나눌 수가 있고 산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이다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이 가정에 기름 부음을 쫙 뿌려놓으면 마귀가 장난을 못 쳐요. 기름 부음을 뿌려놓으면 미끄러진단 말이야.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장난치려고 해도 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입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순간 삼켜버리려고.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삼킴을 못하겠죠.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삼키지를 못해.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능통하고 말씀이 꽤 박사가 되고 이래도 성령을 받지 않냐면은 소리나는 꾀인가리.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 자는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가 있죠.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육신적으로 배고파서 가난한 자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고갈난 자가 있다 이 말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고갈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런 가난한 자가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 완악한 자 말고 거역하는 자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단 말이요. 거역하는 자는 얼르고 달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거역하는 자는 박살을 내야 돼. 조종 박살을 내야 돼. 부셔져야 돼. 부서지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죠. 예. 핵심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이야. 기름을 붓는다 말이죠. 복음 사역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 살리게 하기 위해서. 살리게 하기 위해서.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데 사단한테 잡혀서 못해. 자꾸 사단이 해방을 놓으니까 못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사단한테 잡혀서 못해. 이런 영혼이 있죠. 이 사단을 결박해주고 풀어주고 주님의 복음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나를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가 있죠. 묶여있는 자, 자유가 없는 자, 묶여있는 자가 있단 말이죠. 율법 안에서는 묶여있을 수밖에 없잖아. 로봇처럼 내 자유의지가 없어.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신앙생활은 뭔지는 모르지만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냥.